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평안을 누림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의 평안으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으로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며 잘 보내셨는지,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셨는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 앞에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고민하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사셨는지.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평강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방송실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들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이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좀 비춰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현재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주님의 평안을 주셨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문제를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했고 불안해했던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여 죽을 것이지만 부활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거니까 부활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했고, 아니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적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미혹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감추고 나서는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 아닌가.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이야기해서 군병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죽으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실 앞에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 그런 상태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이들은 두려움에 쌓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렸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채워 주실 것이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등등의 생각으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지켜주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고 그냥 아멘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들은 평강을 누리고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나의 구원자로 믿는 고백,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믿으십시다. 제자들이 두려웠던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 또 부정적인 생각에 더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 안식 후 첫날 이날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정죄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선생인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유대인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모여있는 곳의 문들이라는 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닫았던 거죠. 꼭꼭 닫았습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났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평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보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더 크게 보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부정적인 생각에 더 마음을 쏟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주님의 평강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문제와 환경과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평강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별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은 틀림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거고요, 평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릴 거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문제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들을 닫았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문이란 문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꼭꼭 다 잠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었더라면 이들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강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요, 기억하지 못했으니 믿을 수가 없죠.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있고 생각지도 않고 있고 꿈에서조차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평강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면 부활하셨겠구나, 이것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말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별 반응이 없어요. 고작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을까? 더 절망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빈 무덤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를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장례실기 머리에 씌운 두건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놓였던 그 자리에 그대로 두건이 있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야 했어요. 누가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 그대로 훔쳐가지, 누가 그 세마포를 풀어놓고 두건을 풀어놓고 그것도 그 위치에 두고 훔쳐가겠어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었을 거고, 조금만 생각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런 증거를 보여주셔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부활했으니까 갈릴리에서,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해라라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았다라고. 근데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웬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너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헛것 보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자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조차도 듣지 않고 그들은 그 장소에서 문 꼭꼭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문만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에게 평강을 누리도록 도우십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문들이 다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서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들이 꼭꼭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유령인가 영혼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20절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혼이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두가 기뻐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평강을 누리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신 것, 그래도 믿지 않자 부활의 증인을 만나게 하신 것,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 그래도 믿지 않자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래도 유령이라고 생각하자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제자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그 결과 제자들은 마침내 평강을 회복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열심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더딜 수는 있지만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평강을 누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었으라도 책망했으라도 평강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평강을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 머무시면 됩니다. 주 떠나가면 안 돼요. 평강을 기대하면서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두려워도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면 돼요. 절망스러워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속하시면 돼요. 답이 보이지 않아도 더 어려워져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면 돼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좀 더디다 할지라도 무디여서 믿음이 없어서 더디다 할지라도 평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머무십시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환경으로 인해 두렵습니까?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인해 절망이 됩니까? 미래의 불확실함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 내 직장이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서 나의 행복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퇴직하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결혼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코로나가 재확산되는데 나는 걸리지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거리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문제를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이 엄습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신 평강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소망 가운데 극복하게 될 것이고 평강으로 인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마침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비춰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들어주실까? 확신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감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어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평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보면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점점 위축될 거고 점점 뒷걸음질 할 거고 점점 그러다가 믿음이 약해지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두렵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수정할 수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평강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고요,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움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체험 때문에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주신 평강을 누리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궁금해하도록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느냐,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드리겠는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방송실 PPT 좀 비추어 주세요. 우리 찬양 가지고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갈 때는 평강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평강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맙시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새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어요.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장래 문제, 불확실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취업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가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취업 자리를 구하고 있는 자에겐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건강에 염려가 있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건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건강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한숨 쉬게 만드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의 평강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만 몰려 있으므로 주님 신 평강을 누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